2부 예배가 상당히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3부보다도 더. 그래서 자리가 조금씩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3층 같은 경우에 물론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앉아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붙여 앉아 주셔야만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덜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물론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또 비도 오고 오늘 꿋꿋한 날씨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배려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양보하셔서 안내위원들이 또 마음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본문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열문화의 비유, 열문화, 문화라고 하는 건 그리스 헬라 합해 단위라 그랬고 동전 단위를 말하는데 어떤 한 왕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한 문화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해라. 사실 그 비유는 그 귀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신 다음에 왕위를 받으러 승천하셨다가 하늘에 계셨다가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행사하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도래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쩌면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장사는 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가시는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건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왜냐하면 고난 당하셔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니까 뭐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아요? 뭐 거기 가면 먹을 거 준답니까? 돈 준답니까? 뭐 선물 준답니까? 뭐 장원급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오히려 그 반대죠. 고난당하고 뭐 침뱉음 당하고 또 죽으시는 자리인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은 최소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지라고 하는 그곳이 가기 싫은 곳이고요, 도착하기 싫은 곳이고, 가야만 한다면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곳, 조금 뒷걸음질 치고 민기적거리고 싶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민기적거리시라 그랬습니까?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앞장서는 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돈 주는데 왜 안 앞장서겠습니까? 먹을 걸 주는데 왜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선물 준다는데 왜 앞장서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맛집도 줄을 서는 법이고요, 폭탄 세일, 뭐 한정 판매를 외치는 매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대기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얻는 일, 다시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죽음으로, 심지어 내가 죽음으로 남들이 유익을 얻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 자기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에 앞장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야말로 감사 기쁨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접어버리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내팽겨치는, 우리와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요, 그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작은 종이에 적었어요. 그걸 보고 기도해 주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어떤 애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살고 싶은 소원도 거기 담았더라고요. 맞죠? 자칫 공부나 또는 대학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좋은 대학이 그 아이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과정일 뿐이죠. 과정.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준비되는 과정으로 뭐 수능이 필요하고 대학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깨어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을 그 종이에 적어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도 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서 좋은 성적 거둬서 좋은 대학 가면, 합격하면 정말 기쁠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순간에는 이렇게 외칠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대학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짐이 변치 말아야 하는데, 대학 가면 어려움이 많아요. 애들이 대학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물론 교회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화려하니까, 현란하니까, 유혹이 많으니까 그거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내팽겨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끝까지 앞서서 당당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앞서서 당당하게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예배의 문이 닫혔을 때, 교회 문이 잠겨서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때 그야말로 코로나만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감사스러운, 감사가 담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감격과 감사가 아직도 갖고 있는지,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편한 옵션이 되어버리는, 비 오면 안 가도 되고 급한 일 있으면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겠다고 다짐해서 앞장서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뒷걸음질 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내가 그 자리 받겠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여서 어떤 봉사와 성경의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 그 직장 취업돼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직업의 소명은 다 잃어버리고 단지 먹고 사는 방편이 되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앞장서는 간절함, 열정,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3년의 마지막 기간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식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앞서서 가는 당당함의 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좀 십자가를 지지만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렸다면 괜찮아요. 오늘 찾으세요. 오늘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앞장서는 순종과 열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된 것.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에 우리 자신도 앞장을 서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일에 앞장서서 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중 2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는 왜 필요할까요? 뭔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나귀보다는 뭐가 더 적합한 겁니까? 말이 더 적합하지 않겠어요? 말? 그것도 좀 멋있는 말.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거든요.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한다면 나귀가 아니라 멋진 군말을 타고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최소한 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왜 나귀를 타시려고 했을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본인이 성취하려고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본인이 메시아니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초라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렇게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영광과 자랑보다는 어쩌면 부끄러움이 더 많을 수 있고, 또는 세상의 칭찬과 위로보다 조롱과 비난과 야유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귀 새끼를 타야만 하는 초라함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쉽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큰 비웃음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죠.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고 사기 쳐먹고 살고 있는데 나만 잘났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수많은 쾌락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져줘야 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하고, 그래서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경험됩니까? 직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나? 결혼을 아무나 하고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정말 승질대로 살 수가 있나? 그런 거잖아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다가 좀 늦어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과 여전사님 한 분, 그리고 저희 집사람 넷이서 한 식당에 들렸는데, 밥을 다 먹고 지하에 주차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중에서 2번 결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먼저 부목사님이 주문을 하면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내고 나오면서 여전사님 한 번 더 결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식대가 나와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목사님이 먼저 주문하면서 결제를 했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다 먹고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또 결제를 했습니다. 나오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영수증이 2개가 있는 거죠. 주차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시스템이요, 결제를 하면 다 결제했다고 뜨거든요. 그 화면에. 식당 하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아는데도 2번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성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또는 올해 와서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비교적 멀리 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차를 세우고 전사님이 가셨습니다.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따지셨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진 않으셨대요. 따지진 않고 일만 잘 처리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갔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겠죠. 아니요, 저도 안 따졌을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성경책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때 하필 내가 가방을 안 들고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식탁에다 두고 밥을 먹는 걸 주인과 종업원이 다 봤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초라한 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대로 살면요, 때로는 승질도 참아야 돼요. 분노, 혈기 다 참아야 돼요. 때로는 져줘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져줘야 되고,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위치와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초라함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초라함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나귀 주인과 사전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무슨 예약을 걸어놨다든가 미리 사전 예약을 걸어놨다든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그 2 제자, 나귀 가지고 오라, 마을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1마리를 끌고 오라라고 들었던 이 2 제자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난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또 하나, 나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풀어가지고 와야 하는데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줄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답을 주시는데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줄을 풀려고 했을 때 누가 와서 그걸 왜 푸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옛날 군대에서 그런 고약한 고참들이 있었다죠. 후임병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놓고서는 매점 가서 빵하고 우유하고 과자 3봉지 사와, 그리고 50원 거실러 와. 여기 있죠 지금.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20, 30년 전에 내 군생활했을 때 그런 아주 고약한 고참 노릇을 했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돈을 주면서 나귀 새끼 사와라 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돈 없으니 외상한다고 해라, 외상. 나중에 와서 갖겠다고. 그러면서 한번 애원해봐. 이렇게 부탁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고 갔을 텐데, 만약에 나귀 새끼가 있을 거고 나귀 새끼가 있으면 풀어오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 라는 말만 해보래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요구인가. 근데 이 제자들도 이 순간에는 참 대단한 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께 한 번도 따져묻지를 않아요. 뭐가 잘못됐다고, 아니 뭐 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오라는 거 아니셔요? 이렇게 따져묻지 않았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게 중요한데,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을 보게 되는지.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랬어요. 만난지라, 뭘 만난 겁니까?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봤어요. 와, 정말 있구나. 이것도 기적 아닐까요? 야,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네? 예수님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그 왜 풀어?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자, 33절을 보십시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임자들이래요. 주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씁니다. 주인 한 명 설득시키기도 어려운 일인데 주인이 아마 2명 이상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복수로 쓰여있으니까. 한 명도 설득하기 힘든 문제를 2명, 3명이 달라둬서 왜 푸냐고 따집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자,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만 답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35절,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들이, 이 나귀의 주인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을 그대로 전했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참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뭐 이길 수 있는데도 짓는 척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간 가게 망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한번 사업 경영해 볼까요? 다음 달에 문 닫을걸요? 이것 때문에 말씀 순종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살면 나 왕따 당해요. 쫓겨나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도 안 망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왕따 되지 않는다고,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에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초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그 여리고성은 어떤 무기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야말로 초롱성 같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롱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데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발을 동동 구르고 함성을 질러대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따져 묻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잔치집에 떨어진 건 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래요. 놀라운 건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 하인들이니까. 연회장은 당시에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농락해? 내가 포도주 갖다 달랬지 물 갖다 주려고 그랬어? 물을 마신 거예요. 물을. 근데 목숨 걸고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준 거예요. 연회장에게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의 입술에서 이런 탄성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마신 건 물인데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죠. 그리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겁니다. 양보해도 안 놓는구나. 그냥 줘버려도 손해 안 보는구나.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시는구나.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시는구나. 삥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해주신 거구나. 이런 고백. 제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그 일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좀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 초라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죠. 야, 나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그리고 그냥 풀어와. 주인이 왜 갖고 가냐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그냥 줬네. 예수님 말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35절 36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갖다가 나귀 새끼에게 등에 안장을 만들어놔요. 자신들의 겉옷으로 예수님 앉을 수 있도록 나귀 새끼의 등에 말안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왜 영화 배우들이 뭐 이렇게 영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레드 카펫 깔잖아요. 레드 카펫이 아니라 무슨 카펫이에요? 겉옷 카펫을 까는 거죠. 겉옷 카펫.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마음이 진심이에요. 환영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축하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어린 나귀 새끼. 아마 발에 닿았을걸요. 질질 끌리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 한 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겉옷으로 말 한 장을 만들었어요. 레드 카펫이 아니라 겉옷 카펫을 만들어서 이 길로 지나가시라고 하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독수리 우영재 같은 만화 영화를 보다가 감동을 해서 나도 정의의 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처럼 꾸미고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독수리 우영재 하면 뭐가 있어야겠죠? 망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그런 망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보자기로 이렇게 묶어서 망토를 만들고, 그리고 모자를 써야 되는데 그런 모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씁니까? 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그 용사들이 들고 있는 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뭘 듭니까? 옛날엔 그 집집마다 방빗자루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빗자루 들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자기 둘러 쓰고 있고 바가지 둘러 쓰고 있고 빗자루 칼 들고 있는 나의 모습, 웃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신 분 치고는 지금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그 모습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왜? 자신들이 안장을 만들어 들었거든. 겉옷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겉옷 카펫을 만들어 들었거든. 자신들의 옷으로. 겉옷. 어쩌면 초라한 것이지만, 아니 왕이 가시는 길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시거나 이거 가지고 되겠니라고 서운해하시지 않았고,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겉옷이 자신들에게 귀중하게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드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일에 자주 소극적이 됩니다. 왜 잘 안 드리실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겠죠. 때로는 탐욕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 드리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좀 인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 저학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가끔씩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이 주냐면 색종이로 접은 딱지를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만한 지우개, 저는 지우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엄지손가락만한 지우개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 그린 초상화를 주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니라 졸라맨이거든요. 그런데 저래요. 그리고 줘요. 자, 제가 그런 선물을 그 아이들에게 받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그들이 준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저를 향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주님께 드리기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무언가를 보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이 고맙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이지만 드릴 때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우리 로비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로비하고 저 본 정문에, 지하 1층 정문에도 저희가 진열을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그때 마음을 꼭 잡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소극적인 그 이유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해? 내가 어떻게 성가대를 해? 내가 어떻게 뭘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런 생각 접으시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었고 자신의 겉옷으로 주님이 가실 길을 카펫을 깔아놨거든요. 모양새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내년 다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십시다. 비록 나의 초라함이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겠노라. 이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았을 때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있는 누군가를 찬양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제지합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 말리세요. 찬양 못하게 하세요. 본인들이 찬양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남이 하는 찬양까지 맡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스스로도 찬양을 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금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나는 찬양하는 자인가 아니면 찬양하지도 않고 찬양하려고 하는 자를 막고 서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지와 누군가의 방해와 누군가의 장애물이 있어도 심지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찬양도 어색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의 제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찬양하는 걸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걸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위협으로 인해서 저들이 찬양을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돌들로 내가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데,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제지하고 막아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찬양할 환경이 아닙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울적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정말 괴로우십니까? 정말 나를 누군가가 힘들게 해서 그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이유와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보다 큰 건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 누가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이런저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여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찬양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실라의 얘기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여 이 두 사람이 죽을 만큼 맞은 후에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저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찬양을 막지를 못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죽을 만큼 맞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자신들이 원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했다는 것. 바알과 실라는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묶여진 결박이 풀리고 닫혀진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초라함이 있어도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위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뭘 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 어떻게 장사해야 되나?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일에 뒤돌아서지 않고 앞장서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일에 민기적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던 일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받아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날 우리가 맞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죽음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이지만 앞서서 당당하게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일에 기쁘게 그리고 당당하게 앞서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초라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살아가는 자를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미암았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능력과 인도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기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방해가 있고 제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땅에서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민기적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앞장서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준비라 하셨사오니 비록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야유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칭찬을, 격려를 받으며 기쁘고 즐겁게 그 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큰 위로와 기적과 능력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주님을 기쁨과 한이 속에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 씌워지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를 던지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섬릿, 서미경님, 그리고 안근혜님 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